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일명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4살 배기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 여러분 먹어보셨죠? 맛있지 않습니까? 그 과자를 주면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그리고 15분 후에 다른 마시멜로 과자를 선물로 주겠다, 상으로, 이렇게 그런 조건을 내걸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3분의 1이 15분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를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3분의 2는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또 다른 마시멜로를 상으로 받는 그런 실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4년 후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했더니, 당시 이 마시멜로를 먹었던, 그래서 유혹을 참아낸 그런 참지 않고 이기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작은 어떤 그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소한 일에 싸움에 엮인다든지, 이런 아이들, 정서가 불완전한 어떤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고요. 반면에 그 유혹을 참아낸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발달된 그런 아이들,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성적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고 해요. SAT라고 하나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그 시험을 볼 때 조사를 했더니, 유혹을 참아낸 그 아이들은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유혹을 참지 못했던 이 마시멜로를 먹었던 그 아이들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감정과 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떤 경우 이 지능보다도 더 뛰어나다,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이 의지, 이 결단, 이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굉장히 그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붙잡고 지켜야 될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런 훈련, 이런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은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어떤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육신적인 이런 허망한 허탄한 그런 것들, 거기에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두지 말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거기에 익숙해지지 말라, 명령이죠. 반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 유세베이아, 영어로는 이 가들리네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향으로 채워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할 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합당한 삶의 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연단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숙이 있는 삶,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아까 마시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시멜로와 같은 그런 세상의 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8장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부인하고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삶이 되도록 맞춰야 된다.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은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 칼럼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자기 부인, 이것을 분석한 글인데요. 자기 부인, 영어로는 deny himself 이렇게 쓰는데, 특별히 이 deny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away라고 하는 d, 그리고 거절하다, 아니다라는 뜻의 이 네가레라고 하는 이 이탈리어, 이걸 합성해서 만들어진 그 단어가 뭐냐면 deni래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래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만약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통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된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한계를 깨달은 사람, 그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풍선이 있다면 이 풍선에 바람이 가득하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선의 바람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풍선은 그 자리에서 털썩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털썩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대답과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를 믿어라,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으래요. 나누어 주래요. 좀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무엇이 있었냐면 재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재물로 자기 자신 만족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잘못된 이 확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청년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든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한다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있다고, 어떤 명예가 있다고, 살만하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순종도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멋있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순종의 삶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요, 내 마음에, 내 감정, 이성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지? 그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 이게 옳은 것 아닌데,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을 버리고 부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죠. 나와는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이건 부합이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면, 내 감정,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물론 길게 하는 기도,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낮아지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는 기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정말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장황한 성가대가 있다든지 악기가 동원되고 그런 시설이 있다든지 그것도 좋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요 상한 마음이 모아진 그런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모아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 어떤 섬김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섬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가지면 결코 그 섬김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향기 나는 신앙,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 섬김에는 정말 귀한 향기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섬김의 사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말하지 않는데 그냥 그분이 섬기는 그 모습만 보면 그냥 놀라운 뭔가 이렇게 느껴져요.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나도 닮고 싶은 그런 모습, 그런 섬김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 명령,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준비하죠.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에는요, 뭐 따지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싶은 이런 게 아마 가득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은 거죠. 오늘 말씀으로 비춘다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호와 일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딸이 둔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딸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닉의 여인 안에 있었던 아픔, 고통, 이 절망, 이런 것들이 뭐로 바뀐 것입니까? 희망으로 바뀌었고 치유로 바뀌었고 회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엎드렸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면서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이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부스러기 조그만 은혜만 허락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나게 큰 그 은혜를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땠을 때? 이 여인이 자기를 부인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엎드렸을 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그 어떠함을 자꾸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듣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간구와 그 기도와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신앙 생활할 때 대학 청년부 때인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교회 그 상가 2층 건물에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이제 문을 열었는데 청년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그 맨 앞자리에 어떤 집사님이냐면 그 청년부를 섬겨주셨던 집사님인데 부부가 같이 섬겨주셨어요. 장 집사님인데 근데 그 남편 집사님께서 맨 앞자리에서 뭐를 하고 계셨냐면 기타를 치시면서 어떤 찬양,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타를 잘 못 치고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못하는구나. 기타 실력도 마찬가지, 노래 저보다도 조금 못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 그 집사님이 찬양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굉장히 큰 이 감동이 저에게 밀려오는 거였어요. 어떤 그 은혜의 물결이 막 저에게 막 휩싸이듯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그 집사님을 딱 보는데 그 집사님이 막 광채가 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집사님이 불렀던 그 가사 때문에, 그 찬양 가사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부르셨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가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죠?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 이 결단이 이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주님이,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아니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이 이 찬양 가사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동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도전이 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되어질 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 있는가? 때로 무겁고 힘들어서 좀 내려놓고 싶은데 그래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정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 남편, 아내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십자가일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역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한다는 것 힘들죠. 어렵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가진 것 내려놓아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 많이 있어요. 힘듭니다.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그 예비 다락방장 훈련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다락방장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같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사역자시고 우리 그분들이 하는 수고, 그분들이 흘리는 그 땀들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든 저는 주님의 이 말씀,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이 십자가를 뭐로 바꾸라는 것이냐면 사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바꾸라.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으로 바꾸면, 사명으로 인식하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명으로 바꾸게 되면 그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이니까, 이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누구에게? 사명의 사람, 그리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치는 그런 어떤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살기 바쁘고 해야 할 일 참 많고요, 나 혼자 사는 것 이것만으로 좀 나 혼자 내 삶 챙기기에도 벅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중보하고 때로는 나누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사명,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수고, 그 땀, 그 십자가를 그 지는 그 모든 그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거시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살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이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과시하고 싶은 것만 자꾸 짊어지려고 하는, 또 붙잡고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내 어깨에, 내 삶에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와 도심 구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성숙한 신앙, 열매 맺는 그런 신앙 아버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내 의, 내 자랑,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아버지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님요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신앙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 살아갈 때 참된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구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이 말씀, 추수의 계절 우리 가을 9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 위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사명을 확인하고 이 사명을 붙잡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오늘 저들의 삶, 저들의 사역,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